죽음, 그 후. 그 후가 아니고 그 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 하나님 은혜가 많이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죽자 말자 분리된다.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죠? 죽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서 영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로 즉시가게 됩니다. 딴 데 가는 거 없습니다.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구천을 맴도는 것도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복지잖아.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라는 말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죽는 순간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지고 즉시로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육신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의 분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화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이야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 화장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육신을 태워버리니까 마사갖고 흔적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화장 안 할란다. 그냥 그대로 묻힐란다. 그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걸 대단히 싫어했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땅에 들어가서 썩어도 없어집니다. 뭐 맨 처음에 살 썩을 거고 또 뼈 썩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썩을 거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썩고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없어지나 썩어서 없어지나 없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무덤에 묻어놔야 된다는 사고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어차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나 묻으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육신을 태워갖고 이 가루가 돼갖고 훅 부러지면은 아, 이거 내 형체도 없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간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형체가 없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죽은 상태가, 육체가 죽은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는 건 뭐예요? 잔다고 하는 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다, 성경에 잔다 돼 있거든. 잔다라는 표현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어. 자, 육체가 죽었어. 그래갖고 가루가 돼서 불에 탔든 태웠든 뭐 묻었든 어쨌든 없어졌어. 근데 그게 잔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불에 타더라도 땅에 묻히더라도 그거는 성경은 잔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게 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이랬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야. 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자, 네, 자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 그렇게 됐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든 하늘로 뿌려졌든 어쨌건 그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버린 거고, 그러니 분리가 된 거야. 하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는 저 세상으로 갔잖아.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런데 주께서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뭐 하리니? 강림하시리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게 재림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온다는 거야. 네?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 웅장하고 왕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잔다 그랬잖아. 잔다는 건 뭘 전제로 한다? 일어날 걸 전제로 한다. 그죠?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자고 있다. 죽어 있어. 썩어 있어. 썩었어.
근데 그건 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이 다시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에스겔 어느 날 환상을 보는 거야. 그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쭉 나타나요. 거기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저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태워서 가루로 부러졌던 그것들이 다시금 연결돼 가지고 뼈의 해골의 형상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안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뭐야? 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또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시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에스겔에 쓰는 것처럼 되겠습니까? 이게 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다가 다시 영혼에 들어가서 살아난 그 형상과 또 우리가 변화되어진 형상이 어떠한 형상이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즉 예수님의 영과 육이 분리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위굴에 장례 치렀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이 영과 육이 합쳤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아까 전에 그랬죠, 내가.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 형체가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변화된다 그랬죠.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수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번을 나타나요. 11번을. 그런데 처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무덤에서. 우리가 가서 저 돌을 어떻게 굴리지? 장작을 또 무거웠던 돌을 우리 여자 둘이서 어떻게 해? 이러고 갔어요. 가니까 무덤이 열려있네?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덮었던 세마포밖에 없어. 그랬더니 어떤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한다더니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립니다. 썩어가니까 냄새나니까 그때가 향유 바르라고 향수 뿌리러 왔거든. 향수 바르러 왔거든. 그럼 3일 지나면 육지 썩죠. 그래서 예수님 썩었던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몸은. 그런데 어떻게 돼? 깨끗하게 아까처럼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육신이 다시 만. 그리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줘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말도 해요. 그리고 지난날의 걸 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숨을 쉬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숨을 쉬어요. 같죠? 이거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다른 모습 볼게요. 뭐가 다른가 볼게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 문을 닫아놨어. 그런데 그때에 어디 되냐면은 예수께서 딱 나타나. 문을 닫아놨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무섭고 군병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다 막아놨다고요. 근데 문 안 열고 잠긴 문인데 안 열고 그냥 제자들 호련히 탁 나타난 거야. 갖고 딱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이러네? 그럼 그 몸이 뭐요? 시공간이 없는 거야. 우리는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로 못 가잖아, 이렇게. 그죠? 열어야 가잖아. 그죠? 그냥 못 가잖아.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 우리 몸은. 또 살아있더라도 우리가 변화된 우리 몸은 그런 제약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날려 올라갔잖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때 변하면 우리 몸이 하늘을 날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변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용인의 집에 가스불을 담그고 왔나? 하면 탁 보면 용인 집이야. 야, 내가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에 한 번 다 가봐야지. 그랜드 캐년이야.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얼굴 한번 보고치도 우리 아버지 아기 때는 떼는 거 탁 가고 아버지가 응애 하고 있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모습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을 보면 이미 죽은 자는 아까 봤던 에스겔의 골짜기 기록처럼 그 육체 형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없어진 육체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영과 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았잖아, 부활했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교리가 다른 데는 없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사를 초월하고, 그죠? 초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으로 날아 올라서 천사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혜택?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죠? 거기 이어서 있는 말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근데 살아나지, 부활하지? 그런데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린 살아있었어. 지금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안 죽음이란 걸 안 보고 우리 몸이 변화되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렇죠? 죽은 성도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과 다시 합하고, 죽지 아니한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변화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사나 죽으나 상관없는 거야. 자,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근데 휴거라는 걸 다르게 막 해석하고 막 이상하게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 성도는 죽음 없이 그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영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 죽어. 새롭게 죽은 육체가 일어나서 영혼과 만난 것, 또 살아있다가 영혼과 같이 있다가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거는 죽지 아니하는 육체예요. 그래서
영생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부활자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 살아서 안 믿어 있는 자들은 추구 안 되잖아. 남았잖아.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벌이 내리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있어요. 귀신이 있고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사탄과 귀신들이 모두 다 묶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못 믿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 편 만들려고 했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건 없어져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육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혼과 연합해서 하나로 될까요?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돼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살아있던 자들도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들은,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참석해서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고, 그들의 부활은 뭐요? 지옥의 무정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고통의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뒷모델로 살았잖아. 귀신과 짝하고 맘대로 놀았잖아. 귀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옥의 불구덩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살아난 그 영혼이 또 죽임을 당하잖아, 지옥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안 당한다. 성경에 아까 돼 있잖아. 너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통치인 이 새나라, 새천국, 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디서 만들어질까? 요거를 여호와 증인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것이 고래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 천국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새 나라, 새 천국, 새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을 불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바뀌게 나누게 돼요. 다음 주에 요거 7나팔, 7인 치는 거 할 텐데, 이 땅에는 그 7개의 나팔과 7개의 인침으로 말미암은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정에서 말하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에 임하니까. 어떤 게 임하느냐,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다음 주에 이 계시록의 것을 가지고 어떤 7가지의 재앙이 이곳에 내리게 되는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 없잖아. 천국에서 올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하겠어? 심판의 장소를 쓰는 거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